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참고로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나눌 부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시몬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이것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제와 오늘 본문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점이자 사도행전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대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제 본문 8장 1절 하반절과 4절 5절을 이어서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전에도 사도들을 향한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지만 어제 본문 스데반의 순교가 일종의 기폭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1절까지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몇 구절 지나 4절로 가면 그렇게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곳곳에 뿌리는 마치 민들레 씨앗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지금 복음의 확장을 꿈꾸고 선교적 전략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흩어지니라입니다. 흩어지니라.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아마도 들어보셨을 헬러일 텐데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본토 외의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 그 디아스포라의 동사 형태가 쓰여 있습니다. 특히 문법적으로 보자면 수동태입니다. 흩어졌다. 문맥에 따르면 그들을 흩어지게 한 표면적인 요인은 박해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확장됩니다. 그 지리적인 전개를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로 흩어진 대표주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어제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다시금 기억할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성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앞서 확인했던 사도행전 8장 1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즉 지금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로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로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박해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분명히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 그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복음의 불모지는 없다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는 없다. 교회에 가해진 박해도 그리고 안타까운 순교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가닿지 못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복음의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었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 그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했습니다.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 이것은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아신다면 특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니. 이것은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것은 일종의 확인 작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어떤 점에서 뜻밖인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정시대 때 지배국 아수르의 정책으로 이방인들과의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7장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불편함, 그 정통 유대인들과 혼혈 사마리아인들과의 불편함, 적대감 같은 것들이 복음서에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는 이스라엘 남부, 갈릴리는 북부입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정상적인 경로라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던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통과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먼저 말을 건네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에서도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거리감과 적대감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가왔을 인물이 요한으로 보입니다. 방금 확인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불같은 성향의 사람이었던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표출한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를 향해 일했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베드로, 요한, 사도들, 유대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5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때와 장소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사도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마리아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출범하기까지 7 집사 중 한 사람 빌립이 그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적인 보수성이 강했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 할 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 직접 사마리아에 방문합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가 복음의 노른자 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쳐선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오늘 보면 등장하는 빌립은 분명 특별히 복음을 뿌리는 역할들을 했지만 실은 뿌려진 복음의 열매를 거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앞서 확인했는데요. 이 사마리아, 복음의 불모지에 분명한 복음의 씨앗을 뿌린 1호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씨앗이 되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 가운데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생의 초창기에 분명하게 드러내신 곳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을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 빌립이 사도들이 거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도 유대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리감을 두었을 텐데요. 그런 불편함을 아랑곳하시지 않고 그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오늘 본문에서 빌립과 사도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오늘날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교훈이 도출됩니다.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뿌린 것을 거둔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뿌린 것을 거둔다. 제자는 어떤 면에서 개척자가 아닙니다. 개척자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고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 또는 사마리아인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긴 아니야. 거긴 안 돼.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안 돼. 스스로 복음의 불모지로 정하고 문을 걸어 닫고 아예 잠궈버린 그런 관계들이,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열고 닫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복음의 씨앗을 편만히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덮지 못할 어둠은 없고 뻗지 못할 영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역과 또 개인의 사업들을 펼쳐갈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 계획하시며 앞서 일하시며 이미 문과 길을 열어 놓으신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우리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두 눈으로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는 걸 앞두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본문보다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말씀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과 사역의 전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철저히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새날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미 열어놓으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닦아놓으신 포장도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뿌린 것들, 우리 삶에 펼쳐주신 이미 예비하신 놀랍고 좋은 것들, 또 은혜의 복음의 현장들을 목격하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거두는 자로 그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어디이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 여전히 있는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또 친히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스스로 빗장을 걸고 담궈버려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 추수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때를 지나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마리아인, 그런 사마리아 같은 곳은 없는지 이 새벽에 돌아보고 주님, 내가 꺼려지는 그 사람 또 그곳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가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면 기꺼이 통과하여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가게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 내 계획이 다 아우르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내가 다 품어내지 못하는 영역, 내가 다 품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그 모든 영역과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곳마다 주님께서 이미 복음의 길을 닦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복음의 개척의 일들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 우리 더사랑교회가 자리 잡은 이곳 역시 우리가 개척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주님께서 이미 이곳을 마련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사 복음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 문을 닫고 거리를 두고 울타리를 치고 그 영역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 하고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혹여라도 주님 그 길을 넘어서고 통과하라고 하신다면 거리낌이 있고 거리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낯설음이 있는
그 영혼들에게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신다면 기꺼이 가는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로,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함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땅끝까지 어디든지 복음의 불모지 없이 그렇게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힘겹게 씨앗을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그 열매들을 확인하고 또 때에 맞게 거두는 은혜와 그 경험들을 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어제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또 주일에도 이루어지는 다락방 모임이 우리 순장님들 너무 귀한 사역 앞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노심초사하며 준비하고 계획하시겠지만, 어쩌면 이미 주님께서 준비 다 해놓으시고 열어놓으시고 들어와서 한번 보거라, 너희가 거두고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교제를 누릴 그 축복의 장소, 그 축복의 시간을 한번 보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더들, 순장님들의 많은 부담이 덜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그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그리고 남은 또 다락방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열어놓으신, 그래서 다락방 순원들 관계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나만의 사마리아 같은 영역을 두고 그렇게 관계에 선을 긋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복음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앞두고 있는 중요한 또 계획들을 두고 기도할 때는 이건 역시 우리 사람이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미셔널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준비들, 그리고 내일 있을 입금이 양성교육,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열어놓으신 귀한 은혜의 장인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아우르고 꿰차고 준비해야 불안함이 해소되고 뭔가 될 것 같은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이끄사 주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시며 친히 준비하시는 그 복음의 축제의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초대받아서 누군가는 편하게 참석하고 누군가는 마음 졸여가며 고생하며 준비하는 다락방 모임이 아니라, 주님 모두가 주님의 초청 가운데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기뻐하며 그 시간을 누리며 그렇게 복음의 교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마리아인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손절하고 선을 긋고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 다락방 관계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허물어지며 통과되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온전한 하나됨이 있는 그런 다락방의 모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부담 가운데 또 한 주 한 주 또 세심하게 다락방 모임을 준비하신 우리 순장님들의 어려움과 고충들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또 내일 입금 양성교육과 여러가지 사역과 계획들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받고 또 주님께서 친히 열어가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며 운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따라가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앞서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든지 서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사 설교자의 자리에 있든 삶의 설교자의 자리로 성도의 입장에서 살아가든 온전히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